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때문에 셔츠를 성경학교 티를 입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구호가 붙은 여름성경학교 티인데 오늘은 이걸 입고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 제목을 1장부터 주르륵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음에 부담이 되실 듯하여 주보 뒷면에 제목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그 성경을 여시면서 하시는 성경의 제가 제목을 Let me introduce myself, 하나님께서 나는 죄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 행복하셔도 됩니다. 2장. 3장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죄는 뭔가 나쁜 짓을 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리고 5장 역전의 명수, 족보 기억하시죠? 6장 노아가 등장하면서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7장 수상한 정결, 8장은 7장과 8장의 전환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8장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9장 하나님도 여전하시고 노아도 여전하고 그래서 여전하시네요. 10장 또 족보가 등장하지만 사라진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라진 죽음. 11장 죄인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12장 약속하신 하나님 사고치는 아브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안 믿고 사고치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합니다. 13장 롯과의 갈등 속에서 그나물의 그 밥. 14장 덕분에 고백합니다.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덕분에 고백하고 소도망을 통해서 덕분에 고백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덕분에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아브람. 그리고 1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를 15장에서 했더랬습니다. 오늘 16장의 제목은 내가 도와줄게요 입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8글자인데요. 뭔지 아시나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패러디를 해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솔로들의 염장을 지르고 다니는 커플들을 저주하면서 솔로들이 같이 모여서 막 파티도 하고 요즘은 막 그러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솔로들이 보기에 그 커플들 중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되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로맨스지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상짓을 하는 커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커플들 조심하세요. 그런 커플들이 성경에도 이제 진상짓, 서로 아주 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진상짓을 하시는 커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사레와 아브람입니다. 아주 쿵짝이 어쩜 그렇게 죄인스럽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6장은 아까 저희가 쭉 한번 읽어보긴 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죄인인 아브라함이 차츰차츰 변해가고 있다.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내, 그 부인 사레, 아직까지는 사레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16장에 나와서 드디어 그 사례의 이야기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 사례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례가 오늘 16장 본문 안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그 이전부터 이미 사례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입니다. 이미 이 16장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다. 그게 사례에게 붙어있는 딱지예요. 고대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2절에 보면 이집트 출신 여종 한 명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해요. 이 여종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이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내가 양자 삼아 내가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여종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집트에서 생겼겠죠. 팔려갔을 때.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갈이라는 그 이집트 여종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보니 왠지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가 이렇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얘는 어찌됐건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주인을 가볍게 여겨요. 그랬더니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한번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막 거침없이 막 퍼붓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읽으시면 그 사이다라고 할 만한 발언들이 막 나와요. 자, 어찌됐든 그렇고 6절에 보시면 그 폭언을 들은 아브라함이 거침없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극적으로 허락하고 나서 그러자 그 사례가 하갈을 성경에 학대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없으니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 그리고 임신한 하갈을 자기를 가볍게 여기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극적 허락 앞에서 거침없이 눈치 안 보고 그 하갈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 사례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근데 재밌는 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라오에게 팔 때는 사례가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속으로 추측하기로 혹시 좋았나? 그 생각을 파라오한테 가는 게 더 좋았을까? 이제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례의 이 16장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침없는 사람,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어 있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례를 안 좋게 이런 본문에서 안 좋게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이성당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당 하면 이제 빵집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군산에 있는 유명한 빵집입니다. 한 번 가봤는데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성당이 뭐냐면 이야기가 있는 성서학당의 줄임말입니다. 길법교회에서 그 황계찬 목사님이 말줄이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가 있는 성서학당에서 이제 그 모임을 만드시는 거를 제가 너무 그 말이 좋아가지고 가져와서 저도 이성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궁금증 생긴 거 질문하고 이런 걸 하는데 몇 년 전 길법교회에서 이성당 할 때 얘기니까 한 3년 4년 전쯤에 창세기 16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생각도 않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도 않은 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시는 거 깨졌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0년 동안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아내인 사례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자손을 많이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 사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 아브라함은 후처를 드릴 생각을 안 해요.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례가 직접 나서서 자기 여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자라고 하는 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례의 접근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번도 이 본문에서 사례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례가 막 신앙심에 가득 차서 내가 뭐 이 한 몸 희생해서 하갈을 들여서 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세움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자기가 이미 불임이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단순히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거구나,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례가 보여줬던 진취성, 그 사례가 보여줬던 적극성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쩌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왔던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례의
작은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16장의 제목처럼 내가 도와줄게요 하나님. 언약 이루시는데 내가 불임이라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요. 내 여종 하갈 아브라함한테 보내서 아들로.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이 앞에, 그러니까 17장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지 사례를 통해서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하기에 그래 하갈을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 체면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10년 동안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나? 그래서 하나님 체면이라도 좀 세워드리고 나 꽁도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님족 뭐죠? 뭐 하여튼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둘 다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감이 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례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보다 그것과 동시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좀 달리 보이죠. 그랬더니 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퍼뜩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딸이 둘이 있습니다. 8살하고 10살인데 첫째 딸이 10살인데 이제 그 아이가 4살 때쯤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살 때쯤이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죠.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그 제자훈련과 제자훈련 사이에 주로 여름 겨울 방학쯤에 이제 평신도 대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의 같은 걸 몇 개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배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서 나름 스타 강사로 나름 인기 있는 죄송합니다. 나름 인기 있는 강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주 동안 하니까 회비를 2만 원씩 받아서 그거 가지고 교재 만들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간식으로 다 투자를 해요.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수요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강의를 하기 전에 간식을 사러 아름다운 게 뒤에 있는 가락 공판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4살이었던 첫째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디가? 별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4살이에요. 4살. 4살 딸이 애가 아빠 어디가 그러면 녹습니다.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귀여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쁜 애가 막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아빠 이제 여기 간식 사러 가. 그랬더니 애가 귀가 이만해 듣는지 그럼 아빠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오후 한 5시쯤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이 녀석은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아빠가 간식을 사러 간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의에 간식을 사러 간다는 얘기였는데 가자마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 하나 잡고 과자 하나 잡고 장바구니에 씌워놓고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다 하니까 이제 그래도 한 20-30명씩 오셔서 들으셔서 간식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꽤 많은 간식이 이렇게 봉지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무겁게 해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딸이 4살 딸이. 그래서 그 딸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사실은 원 제목은 내가 도와줄까인데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4살짜리 여자애가 아빠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서 자기 팔을 이렇게 비닐을 잡을 때 이렇게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턱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높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쁜 딸이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막 말하는 것도 이쁘고 물론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얹는 게 참 고맙고 이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것과 별개로 몸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는 도와준다고 손을 올렸지만 지가 힘을 주나요? 힘 안 주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이제 애 팔 무게를 하나 얹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4살짜리 얘가 팔을 얹으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들고 균형을 맞춰서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애 팔이 얹으면 얘의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이게 균형이 무너져요. 걷기 진짜 불편합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은데. 그래서 와가지고 아름다운 게 와서 이제 그 강의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례가 어쩌면 물론 사심이 가득해요. 사례도 사심이 가득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례도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자기의 일부를 내려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례가 돕겠다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 생겼어요. 애가 뱃속에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례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사례한테 정말 사례야 고맙다. 내가 그동안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했는데 근데 그 약속 네가 부림이라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양보해줘가지고 아들이 생겼다. 진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면이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례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도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바빠지셨어요. 오히려 더 바빠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사례의 도움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세요. 물론 사례가 낳긴 했어요. 그렇지만 불임인 여성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사례가 없으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돕겠다고 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돕겠다고 해가지고 하가를 들여보내서 애가 생겼는데 여종이 여주인을 업신 여기는 것 같자. 그러니까 사례가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종이 여주인을 업신 여기려면 누구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가 뚜껑이 열려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가를 떠받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어찌됐건 애가 지금 이 뱃속에 있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례한테 이렇게 한 거고 그랬더니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내가 당하는 이 억압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당신 책임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냥 바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폭력은 당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나의 억압, 나의 폭력.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번역된 대로 내가 당한 이 안 좋은 감정이 당신 때문입니다도 되는데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맞을 줄 알아? 신랑은 얼마나 열받았으면 공감하시나요? 신랑한테 가가지고 진짜 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나 사이의 일을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거다, 판단하실 거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때 아브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브람 정말 아주 죄인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한 발을 딱 빼더니 분명히 하가를 어야 이렇게 둥기둥기 했을 거거든요. 근데 한 발을 슥 빼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가를 순순히 사례의 손에 내어주자 사례가 이때구나 싶어서 학대라는 장면입니다. 학대라는 장면. 이게 다 하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드리는 마음을 가진 사례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돕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면 하늘나무교회가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3월 3일날 시작했거든요. 33, 44, 44, 43, 63, 63, 70,
진짜. 4개월하고 이제 8개월을 5개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만약에 이 하늘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돕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목회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늘나무 교회가 사실은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 장소가 없는 중에 사람도 없는 중에 사람도 아무도 없이 그냥 속으로 혼자 저희 아내랑 같이 교회를 시작해보자. 근데 장소를 얻을 그 무엇도 없고 같이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교회를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게 실현되는 게 이 내년 2019년 3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누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같이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네, 시작할 건데 그럼 같이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사실은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왜 아무 말 없이 시작했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차츰차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같이 시작하는 멤버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됐을 때 이 장소를 제가 무리하게 건의를 부탁을 드렸더니 굉장히 감사하게도 써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장소. 그리고 나서 시작할 때 지우 어머니가 같이 함께 해주셨고 조금의 시작이 지나갔을 때 또 사모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통해 가지고 또 한 분 가정이 또 와주시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일학교도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늘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무 교회 위해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10월달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얘기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뭔가를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목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뭔가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한다라기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저는 저희 애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이 와서 먹을 거 먹고 그 아이들이 와서 어디 가서 마음껏 뛰놀 수도 없는데 넓은 공간에서 뛰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어른도 없는데 같이 놀아주는 어른들이 같이 있어주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좋아요. 그러니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사례는 여호와를 돕는다. 사례는 여호와의 언약을 내가 이루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건데 너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타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같이 쫓아가세요. 같이 따라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아까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광야 지역으로 도망쳐요. 여자 혼자 뱃속에 아이를 담고 광야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 그 하갈에게 찾아간 건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례 눈치 보느라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재산 좀 가져왔으니까 저희 가서 안전하게 있다가 내가 사례 화가 풀리면 그러면 다시 부를게. 잠깐만 기다려. 라고 아브라함이 쫓아왔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안 쫓아옵니다.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갈을 아내로 맞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전히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그렇지만 그 사레와 아브람과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 속에 생긴 하나님을 돕겠다고 했던 그 의도 속에서 생긴 그 문제들이 결국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나서 찾아가셔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너 왜 여기 있니? 주 여주인이 괴롭혀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이거 아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들렸을 거예요. 하갈한테는. 그 여주인한테 또 돌아가라고? 근데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학대라는 게 괴롭히게 하다, 낮추게 하다,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깔아뭉개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례한테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서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스스로 깔아뭉개라.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를 괴롭혀라. 그러니까 여주인이 너에게 했던 걸 너 스스로 돌아가서 해라라는 거예요. 여주인 아래서. 이게 하갈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거 피해 도망하는데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말을 잇습니다. 그러나 너도 너의 자손도 내가 많게 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뱃속에 아기잖아요. 그 아기도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아기도 하나님 책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책임이 굉장히 강한데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등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조차도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거다. 여기 번역은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과 싸울 거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거고 자기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거다. 되게 막 험난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손이,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그는 모든 그의 형제들 위에 앉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힘들어하는 하갈에게 찾아왔어요, 선사가. 그래서 지금 이 하갈을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번역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번역을. 무슨 얘기냐면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해줄게.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손잡게 해줄게.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해줄게. 그리고 모든 형제 위에 앉을 거야 라는 얘기는 모든 형제들 위에 그를 내가 높여줄게. 그러니까 돌아가. 하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 학대합니다. 자기를 깔아뭉개요. 그걸 보고 사례가 만족했겠죠. 만족했겠죠. 아,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쳤구나.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놓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분명히 흐름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던지셔야 될 건 뭐냐면, 아 그래 좋다. 사례도 아브람도 하갈도 어찌됐건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좀 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도대체 왜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아브람과 사례와 하갈의 이 험난한 막 무슨 아침 드라마처럼 막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딸아이와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제가 왜 딸아이가 손 얹는 걸 받아줬을까요? 아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손을 그 봉지 위에 올리는 걸 내가 받아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이고, 그리고 그 딸아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쁘고, 그것 때문에 비록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꼬일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아빠로서 내가 감당하고 나면 내 딸이 더 성장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관계를 빼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듯 사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을 돕겠노라고 사고를 쳐놨더니 그 수습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왜? 사례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제 연배가 있으신 집사님들은 지난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선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결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을 거야. 내가 뭐 때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 혹은 쟤는 도대체 왜 그때 그랬을까?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때로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상황이 말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갈이 심지어 학대를 당해서 사막에 내쫓기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갈조차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갈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아기조차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후회해서 멈추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를 지난날의 내 모습에 대한 경멸에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맞아요. 나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남들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비록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조차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돌보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경험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그 사막의 광야 가운데 있는 샘 곁에 있었는데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브엘라 헤로이. 이게 뭐냐면 샘입니다. 보시는 분의 샘.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샘. 이거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감탄입니다. 탄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구석에 모였을 때조차도 이분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주인 하갈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건 다 그거잖아요.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담겨진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어린이주일 설교 때 기도했던 그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의 문제는 지금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멀쩡히 눈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용기를 주세요. 하갈도 여주인 사례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용기를 주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복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 브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감탄이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수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고달팠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혜를 짜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뭉개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사레와 아브람과 하갈과 함께 하셨듯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 살아계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까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우리도 사레와 아브람과 하갈과 같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